우리는 복을 받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을 받은 자일까요? 복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 복 받은 자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되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뜰에 가까이 오게 하셨다. 즉 주의 품 안 교회 안으로 오게 하신 자, 또 함께 뜰에서 살게 하신 자는 복되도다. 왜냐? 그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 주의 성전인데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의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는 구약에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베푸는 곳입니까?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제 3절의 말씀 앞절을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이 나를 이겼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인 되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죄인 되어버린 우리로서는 이 죄악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그 기능을 하는 곳이 성전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펼쳐지는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복되도다 이런 거예요. 복받은 자는 이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옆분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았습니다. 자, 이 외에는 다른 복이 있을까요? 우리의 물질적인 복, 세상 복, 물론 지복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복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진정한 복에 뒤따라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순수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받은 자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성전, 거룩한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그곳에 온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면 복된 그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오늘 고백하는 모습이 3절 말씀과 같이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날 용서하시고 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주님의 사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죄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 그래? 죄인임을 알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의사가 병든 자에게야 소용이 있지 병들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자칭 의인이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 없었을 때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임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리와 창기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죄인임을 알고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삼켜버렸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싸움에서 능하신 전능하신 주의 이름,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데 그 장소가 우리 주님의 품 안이고 성전이라고 하며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게 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고백에서 우리는 이러한 감사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에 감사하느냐? 구체적으로 또 언급한 데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주께서 용서하셨기에 아침 되는 것과 밤에 되는 것도 기쁜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눈을 뜨기가 싫고 또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려고 하면 근심, 걱정, 고통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마음 편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그 마음만 생각하면 날마다 기쁜 거예요. 일어설 때나 잘 때나 길을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우리 주님이 용서함이 우리에게 미쳤고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신과 동시에 창조주가 되셔요. 풍랑을 잔잔케 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는도다. 우리 주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할 때 그곳에 오셔서 풍랑을 꾸짖어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풍랑마저도 꾸짖을 때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되신 분이 또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죄인된 몸을 의인된 몸으로 전환시켜주는 놀라운 그 일을 하셨어요.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해요. 완성된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짐이 되지 않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부여받을 때 진정한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자 진정한 구원주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눈이 반짝 뜨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참 아름답도다. 세상 모든 식물과 동물, 해달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창조했지만 또 우리 주님을 위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쫓아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으로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거예요. 또 아침과 시간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길 하나 감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또 숨을 쉬고 또 일어날 때나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가정 생활을 할 때나 예배 생활마저도 다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눈이 발짝 뜨임으로 믿음의 눈이 뜨인다는 것은 진정 우리 주님이 하신 일만 고스란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주님을 노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참 멋진 표현을 해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만 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노래하는, 찬양하는, 감사하는 노래의 내용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내려야 하나이다. 초장이란 푸른 초장이 있잖아요. 초장이 양떼로 덮였대요. 옷 입었대요. 표현상. 그림 언어죠. 골짜기에는 곡식들이 출렁출렁이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처음에 씨앗이 뿌려졌을 거 아닙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거기에 생명이 잉태해서 점점점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간에 들어갈 추수할 곡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알곡으로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자들이 온 천하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덮인 축복, 가득 덮인 생명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공로로 이와 같은 생명 열매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흡족한 내용들을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리고 감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득 덮인 축복을 우리가 찬양할 때 물결 넘치는 그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듯이 생명의 탄생과 더불어서 주변에는 가득한 열매가 철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 열매를 또 먹고 마심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축복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후반절 보면은 잘 나타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마무리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요. 주님의 하신 일을 날마다 찬양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열매로 맺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게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더 큰 부요가 그들 가운데, 그들 가정 가운데, 그들 생활 가운데, 범사 가운데 넘치는 부요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요함으로 진정 우리 주님의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